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며 깨닫는 순간이 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칼에 흰 실이 섞였으며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스님의 이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가슴에 와 닿는다. 젊었을 때는 무엇인가를 갖고 이루고 쌓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멋진 차, 더 화려한 인맥,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양력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깨닫게 된다. 정말 소중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부질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과 불교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면 인생에서 정말 부질없는 5가지 것들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무엇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무엇이 진정 소중한지를 깨달아 더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지혜의 나눔이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명확히 하셨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더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부질없는 것들이다. 첫 번째, 끝없는 소유욕에 대한 집착.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처럼 나이가 들수록 소유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많은 보석들. 그런 것들이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얽매는 족쇄였다는 것을 말이다. 법정 스님께서 난초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소유는 때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구속한다. 스님은 정성껏 기른 난초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환기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결국 그 난초를 친구에게 주고 나서야 날 듯 홀가분한 해방감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많이 가질수록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걱정거리도 늘어난다. 도둑이 들까봐 걱정하고 물건이 망가질까봐 조심하고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렇게 물건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가 어느새 물건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깨달음은 더욱 선명해진다. 몸이 불편해지면서 많은 물건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된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망은 마치 바닥 없는 항아리와 같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갈증만 생겨난다. 집 한 채를 샀으면 2채를 원하고 차 한 대를 샀으면 더 좋은 차를 원한다. 이런 욕망의 고리는 끝이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지면서도 만족할 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법정 스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의 욕구도 줄어들고 세상에 대한 욕망도 옅어진다. 이때 비로소 소유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죽을 때는 결국 빈손으로 갈 텐데 평생 그 빈손으로 갈 것들을 움켜쥐고 살았던 것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이니까. 법정 스님의 이 깊은 말씀이 이제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진리로 다가온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넓어지고 자유로워진다. 내 것이라는 경계가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길가의 꽃도, 하늘의 구름도, 바람의 노래도 모두 내 것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이 아닐까. 두 번째,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대한 갈망.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무척 중요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멋진 집에 살아야 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고, 남들의 평가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이란 것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일시적인 것인지를 말이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고, 지금 높이 평가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의 평가 기준도 제각각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일 수 있고, 한 시대에는 가치 있던 것이 다른 시대에는 무가치할 수 있다. 그런 변덕스럽고 주관적인 평가에 내 인생의 가치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이 자기 성찰의 과정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의 시작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게 된다.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지위나 권력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의 평가나 역할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말이다. 사회적 가면을 벗고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서 순수한 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때로는 전화도 내려놓고 신문도 보지 말고 단 10분이든 30분이든 허리를 바짝 펴고 벽을 보고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 뒤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부족이 숨어 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그것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물론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쁘겠지만
그것이 내 존재 가치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내적 확신이 더욱 중요해진다. 외적인 것들이 하나 둘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반이 있어야만 평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 과거나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버린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나온 날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그 많은 날들 속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다. 성공의 기억도 있고 실패의 기억도 있고 사랑의 기억도 있고 아픔의 기억도 있다. 문제는 이런 과거의 기억들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다. 특히 후회와 미련은 우리를 과거의 수렁에 빠뜨려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 오히려 그 후회가 현재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우리가 겪는 것은 모두가 한때일 뿐, 이 세상에서 고정불변한 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영광이나 아픔도 영원하지 않다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고 아무리 되돌리려 해도 되돌릴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강물이 지금 여기를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미화나 후회가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젊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며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거를 아무리 그리워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가르침이 여기서 빛을 발한다. 과거의 좋은 일도 변했고 과거의 나쁜 일도 변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다. 이런 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면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좋은 기억은 감사하게 여기되 집착하지 않고 나쁜 기억은 교훈으로 3대 후회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법정 스님의 이 가르침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과거의 경험은 지혜의 미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를 더 잘 살기 위한 자료일 뿐 현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거나 과거의 실패에 좌절하는 대신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귀한 시간을 과거의 후회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네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라는 가르침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는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살아갈까?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이런 걱정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런 걱정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 걱정과 준비는 다르다.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 현명한 일이다. 건강을 관리하고 경제적 계획을 세우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들 말이다. 하지만 걱정은 준비와는 다르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불안해하며 현재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마음이 현재에 있지 않다고 한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가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는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커진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누른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주셨다. 살 때는 삶에 철저해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걱정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걱정에 매달리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매 순간을 새롭게 살아간다면 죽음도 그저 하나의 변화일 뿐이다. 매일 잠들 때 하루의 삶이 끝나고 매일 깨어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 중에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고 노력하면 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맡기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한 것이다. 날씨를 걱정한다고 날씨가 바뀌지 않듯이 미래를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 더 좋지 않은 미래를 만들 수도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다면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도 발붙일 수 없다고 하셨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해진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귀한 현재를 미래 걱정으로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5번째, 남과의 비교와 경쟁의식.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진리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았다. 친구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동료들보다 더 빨리 승진해야 하고, 이웃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하고, 남들이 이룬 것을 나도 이루어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런 비교와 경쟁은 결코 끝이 없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높은 곳이 있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이런 경쟁에서는 절대적인 승자도 없고 영원한 만족도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비교와 경쟁이 우리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가리게 한다는 것이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나답게 살기란 바로 이런 외부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깨달음이 더욱 선명해진다. 이제까지 남들과 비교하며 얻은 것들이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남들 눈에 멋져 보이려고 선택했던 것들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진정한 행복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조화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남들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의 집착도 이와 관련이 있다. 남과 나를 구분하고 내가 더 낫다거나 못하다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구분과 비교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온을 얻을 수 있다.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처럼 행복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온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은퇴를 하고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더 이상 치열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허무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동안 경쟁이 삶의 동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찾을 기회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순수하게 나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말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유 말이다. 각자에게는 고유한 인생의 리듬이 있고 고유한 행복의 기준이 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삶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활동적인 삶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한다. 이런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사과와 배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비교할 수 없다. 각자가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커진다. 그리고 동시에 내 자신의 고유함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된다. 더 이상 남들과 같아지려고 애쓰지 않고 남들보다 앞서려고 무리하지도 않는다. 그저 나답게 내 속도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부질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고 체념이 아니라 지혜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갈망을 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림으로써 현재를 충실히 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버림으로써 지금의 평안을 누리고 남과의 비교를 버림으로써 나만의 고유한 행복을 찾게 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지혜를 얻고 젊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평온을 얻고 젊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처럼 부질없는 것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진정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줄 것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부질없다고 여길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 말이다. 이런 선택을 통해 우리는 더욱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젊었을 때는 더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빼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많이 갖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만 갖는 것이, 더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일만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진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우리가 겪는 것은 모두가 한때일 뿐이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겠다. 부질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며 매 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겠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그런 지혜로운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무소유의 삶, 그 맑고 향기로운 삶을 본받아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나이듦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부질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품에 안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 말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법정 스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